4월 11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할례의 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2025년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사순절로 지키고 있죠.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를 말합니다. 즉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절기로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참회와 금식 그리고 단식 등을 병행하기도 하죠. AD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일자를 확정함으로 만들어진 절기지만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식 등의 행위 규정은 각 종파마다 다르거나 시대별로 달랐죠. 여하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5년 주중 메시지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저작 시기로 AD 57년부터 58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끝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심혈을 기울여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기록 장소로는 고린도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 동쪽 항구인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추천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겠죠. 베베는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성도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가이오와 에라스도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죠. 로마서의 수신인은 로마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바울 서신은 대부분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러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더구나 바울은 이전에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를 사모하며 로마에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던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다른 어떤 바울 서신보다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거죠. 로마의 광대한 영토와 도로망에 대해서 로마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한 후에 바울은 당시 세계의 땅끝으로 알려졌던 스페인에 선교하러 가기를 원했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이중적인 박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첫째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가 있었죠. 다음으로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되던 시기 로마 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카타콤으로 불리우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 그들의 믿음을 지켰죠. 바울의 로마 도착 시기는 AD 61년경인데요. 로마의 대화재가 AD 64년 7월 19일에 발생했으니까 그 이후 유대인의 대학살이 시작된 거죠. 로마서 기록의 동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던 거죠. 그렇게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던 사도 바울은 후에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 군병들의 보호 속에 로마로 압송되었죠. 그것은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어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하기를 소원했죠. 셋째,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안식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위로와 안식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 전반부를 1장부터 11장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원의 진리를 다루고 있고요. 복음의 요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12장에서 16장으로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해 기록되고 있죠. 로마서에서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겠습니까? 로마서를 필사하거나 묵상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단어 하나가 반복적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단어의 의미를 알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할례에 대한 것인데요. 할례는 포경 수술이라고도 하죠. 인간의 음경에서 포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여진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징표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좋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을 참조해서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로마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입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타나 있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구원을 확증한 것이고요. 곧 그의 믿음을 인친 것이죠. 신약에서는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참고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구원을 확증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무할례자들의 대표, 즉 그들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이어서 로마서 본문 12절을 볼까요? 그는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인가요? 아니면 후인가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6장은 그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99세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때는 그가 할례를 받기 13년 이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받은 의를 확증하는 표였죠.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할례자는 단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가리키지 않고 육신의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 후손들이 온 세계에 충만하리라는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적용되고 그들을 다 포함하는 뜻이 있었던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례의 규례와 율법을 받은 것은 그가 얻은 의를 확증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진리는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할 뿐이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언제 어디서나 주를 사랑하라.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과 미간에 기억하라. 그분의 길을 따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언제 어디서나 주를 사랑하라. 주를 사랑